천미예수님, 천미예수님, 고산 성당이라고요? 어디 전주시에 학생들이 많네요. 성당 규모가 그래도 조금 있나 봐요. 그런데도 이렇게 똘망똘망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쩔 줄을 모르겠는데. 저는 의왕이라는 시가 있어요. 수원과 안양 중간에. 그래서 의왕시에서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인구 10만 정도가 되는 시예요. 의왕시가. 거기 의왕시에 조그만 성당에 주임신부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왜 이런 길거리에서 미사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여기 제주에 해군기지를 짓는 것, 여기서 왜 미사를 하는지 이런 얘기들은 다 들으셨죠? 대충 알죠? 네. 주민들 몰라?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졸았나봐. 되게 주민들을 강제로 쫓아내고 거의 강제로 땅을 수용하고, 여기에다가 그 전에도 이미 찬반 투표를 했는데요. 몇몇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그냥 이런 겁니다. 알았죠? 다 찬성하세요, 찬성하세요. 그래가지고 된 거예요. 나중에 주민들이 다 모여서 정말 주민 투표하겠다고 모여서 했을 때는 94%인가가 반대를 했죠. 근데 어르신들만 몇 명 모아가지고, 원래 이런 개발을 할 때나 이럴 때는 다 전체 주민들을 매수하지 않아요. 제가 골프장 반대 운동도 해봤고 그랬는데, 언제나 주민들을 이간질 시켜야 돼. 그래서 몇 명만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장이 들어서거나 아니면 커다란 그런 개발이 되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반반으로 갈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원래 개발하는 사람들의 수법이라 그래요. 아주 치사 빤스. 그래놓고 주민들을 이렇게 반으로 갈리게 해놓고 여기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이 안에 가진 불법들이 계속 벌어지는데도 여기는 무법천지야. 우리나라는 지난 정권부터 무법천지가 됐어요. 사람들이 부자 되세요 그런 한마디에 돈만 많이 벌게 해주면 그냥 다 무법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4대강 사업부터 무법천지가 돼버렸죠. 그때부터. 저는요, 어렸을 때, 제가 여러 번 만났을 때는 박정희가 대통령이었어요. 중학생 때. 박정희가 암살당했을 때 큰일 나는 줄 알았어. 우리나라가 이제 다 망하는 줄 알았어요. 안 망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을 거예요. 김정일이 죽었을 때, 그리고 김정일이 죽었을 때 큰일 났다. 우리 다 망했다. 근데 안 망하잖아요. 저 바보 같은 세습 정권도 계속되고, 여기 남한에서도 이 바보 같은 그런 보수 정권도 계속되잖아요. 어쨌든 제가 중학생 때는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점점 생각이 조금씩 바뀌게 됐어요. 군대를 제대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여기 보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군대 제대할 때까지도 젊은 사람들이 왜 데모를 하고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저놈이 간첩에 포섭이 됐나, 왜 맨날 가서 데모를 하고, 부모님들이 비싼 그 등록금 대주는데 공부는 안 하고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느 날 친구가 신학교에 찾아왔어요. 저를 면회 와가지고, 야, 너 사회 이런저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는데, 그랬더니 요즘 뭐 하는 거냐, 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게 있을 수가 있냐.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이 친구가 빨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군대 제대하고 나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첫 번째 생각은 이거였어요. 정부가 국가일까요? 국가는 뭐예요? 여러분, 국가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네. 국가의 구성 요건이 뭐죠? 땅이 있어야 되죠. 국민도 있어야 되죠. 그 주권이 있어야 되죠.
그 정부도 국가의 요소 중에 하나이긴 해요. 그런데 정부가 국가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그 대수천이라고 아세요? 미사 때 와서 방해하는 사람들, 할아버지들,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들의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시국미사라면 거기 와서 막 가짜 신부 물러나라, 국정원을 사수하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할아버지들이. 근데 우리들은 이제 대수천을 대머리 수호 천주교인들의 모임으로 얘기하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분들 머릿속에는 국가는 정부입니다. 박근혜 정부를 욕하면 큰일 나요. 자기네들은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맨날 욕했으면서. 그냥, 나중에 어쨌든 그게 첫 번째 깨달음이었습니다. 정부가 국가는 아니다. 그렇죠?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국민입니다. 지난번에 어디 교구에서인가요? 대전 교구에서 만들었던가 하는 걸 보니까 뉴스타파에서 봤네요. 지학순 주교님, 예전에 원주 교구장님이셨던 지학순 주교님이 그때 이미 그런 말씀을 강론 중에 하셨더라고요. 국가란 국민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래서 그런 첫 번째 깨달음이, 국가는 정부가 아니구나,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깨달음이 뭐냐면요,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뭘까요? 저는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완벽하게 이게 정치체제냐 경제체제냐를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입니다. 민주주의는 정치 권력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고, 공산주의의 반대는 뭐예요? 자본주의죠. 그래서요, 자본주의면서 독재인 나라가 있을 수 있고 공산주의면서 독재인 나라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은 공산주의면서 독재이고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면서 독재하는 그런 거죠. 아니면은 자본주의면서 군사 독재, 70년대 80년대는 그렇게 됐던 거죠. 두 가지 깨달음이 오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국가란 정부가 아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공산주의가 아니구나. 네? 북한이 저 공산주의 놈들 막 그렇게 북한을 욕하면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라고 말하는데 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구나. 우리나라는 건설, 자본, 군사, 보수, 독재라고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법천지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깨달음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씩 바뀌니까 이제 진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나 무슨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가보세요. 진실은 현장에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직접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면 진실을 볼 수 있어요. 제가 길거리로 나오게 된 그 두 가지 깨달음과 그 다음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 문정현 신부님 계시잖아요. 수염 많이 나신 신부님. 문정현 신부님 전주교구 신부님이죠. 문정현 신부님 동생이 문기현 신부님이세요. 문기현 신부님이 제가 신학생 때 북한을 가셨어요. 그것도 정부 통일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수경이라는 대학생이 평양 축전에 참가했는데 그때는 대학생들이 그런 것이 통일운동의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임수경 씨가 또 찾아주십니다. 정의무양사재단에서 누구를 파견해서 임수경을 데리고 오자.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라 판문점을 휴전선을 통과해서 분단이 처음으로 휴전선이 어쨌든 문교신이 북한에 가셨는데 저는 신학교 안에 있으면서 정보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 가셨는지,
거기 뭐 임수경이라는 학생이 거기 또 왜 갔는지, 거기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도저히 들을 수가 없었어요. 궁금증은 더해지고, 뉴스에서는 다 빨갱이라고 그러고, 저는 빨갱이 신분입니다. 저도 예전부터 빨갱이 신분인데, 어쨌든 뉴스는 다 그냥 정부에서 하는 얘기만 하고, 그래서 들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가지고 제가 임수경 씨한테 편지를 썼어요. 또 문규현 신부님을 찾아가 봤어요. 처음으로 감옥에서 문규현 신부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신학생 때. 근데 감옥에 찾아가 봤더니 거기서는 뭐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규현 신부님은 그냥 엄청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북한에도 갔다 왔다 그러고 막 다 빨갱이 신부라 그러니까 혹시 여기에 뿔도 좀 나지 않았나. 저는 근데 동네 아저씨인 거예요. 갔더니 동네 아저씨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규현 신부님이 감옥에서 나오시고 여태까지 만남을 계속하게 됐고 길거리에서 기사를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 이후에 신부님 왜 가셨지? 거기서 직접 얘기를 듣지는 못했지만 계속 고민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는지, 왜 길거리에 신부들이 나와야 되는지. 저희 선배 신부님들 중에는 저희 전주교회도 그런 신부님들이 계실 거예요. 왜 길거리에서 미사를 하느냐, 이 거룩한 미사를. 여기 옆에 차가 왔다 갔다 하고 말이에요. 예? 빵빵거리고 저 사람들은, 경찰들은 옆에서 좀 험상궂은 얼굴로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 근데 왜 여기서 길거리에서 미사를 하느냐, 이 미사를 정치 도구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 그때는 선배님 그랬을 때는 별로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뭐 하는 건 맞긴 한데 우리가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미사를 하는 게 맞긴 한데 뭔가 대답을 할 수 있는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거 깨달은 예수님은요 한 번도 성전에서 성찬례를 하신 적이 없어요. 놀랍죠? 당시에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서 뭐 제연사를 읽고 뭐 가르침을 주신 적은 몇 번 있지만 한 번도 회당이나 이런 경건한 장소에서 빵을 나누지는 않으셨어요. 그럼 어디서 빵을 나누셨죠?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여인께서, 그리고 최후의 만찬 2층 다락방에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4,000명을 먹이신 기적, 환상이에요. 오늘 보니까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그곳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다. 그런 깨달음을. 그래서 지금 여기서 미사를 하면서도 저는 성당에서 미사하는 것보다 내가 신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학생들 좀 있으신가 봐요. 강론이 길어지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여기 오면 제일 안쓰러운 게 저기 서 있는 경찰들이에요. 경찰들도 이 얘기를 듣고 있을 거예요. 제가 올 때마다 저 사람들의 심리 상태나 이런 것들이 좀 딱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 다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자기 혼자 재량권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위에서 하라는 대로. 우리 성당의 한 친구가 지금 대학교 2학년이 되는데 그 전에 자기가 여경이 되고 싶대요. 여자인데. 내가 가서 뜯어 말렸어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경찰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느냐? 너 경찰이 되면 어떤 생각을 하고 살 것 같느냐? 아무 생각 없다. 아무 생각 없고 지금 내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경찰은 네가 생각하는 경찰이 아니다. 그리고 수많은 곳에 시위를 진압하는 곳에 있는 경찰들은 정말 네가 생각하는 경찰들이 아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 사람들은 지시에 따라서 해야만 한다. 오늘도 몇백 명이 레미콘 수송 작전을 위해서 강정 해군 기지 앞에 있는 거예요. 네. 레미콘 수송 작전
하나로 충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걸 하기 위해서 경찰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어? 이 앞에서 일어나는 불법 공사가 있는데 그 불법에는 다들 아무 생각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있는 신부님 수녀님만 이동시켜서 고립시키는 일,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분들 중에 대부분이 직업 경찰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의무 경찰로 해가지고 착출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나중에 생각하면 저들이 얼마나 영혼 없는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판단할 수도 없고 비판도 못하는 그런 암흑 같은 삶을 살았는지 나중에 생각하면 너무너무 자신이 부끄러워질 것 같아요. 광주항쟁 때 광주에 투입된 군인들처럼 88 올림픽, 86 아시안 게임 때 그때 학생들 시위를 강제로 진압하고 두드러 패고 했던 전경들처럼 여러분 깨달음이 있었으면 합니다. 잠깐만 눈 좀 떠보세요. 예, 졸립죠? 이제 강론 끝낼게요. 예,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을 지내면서요, 세상을 보는 눈 정확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유, 똘망똘망 눈으로, 그리고 아주, 건강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계속, 그런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동원성가 네, 동원성가 감사합니다. 70번입니다. 아멘.